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3 RUTC 시대에 저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시켜 주시고 오늘 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시작이 복 있는 자요, 구원의 강줄기에 뿌리 내려서 정말로 주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시작해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읊조려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생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8년 한 해를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한 화려한 환경과 형편, 그것이 형통한 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크신 사랑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확인하여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기쁘고 설렐 수 있는 우리 언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태양아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엎드린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떡을 떼어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예수 증인이 일어나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경을 넓히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며 중국, 브라질, 필리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실 그 일에 부족함 없이 세워지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듣는 것과 기도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대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며 물질로 마음을 담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잡은 말씀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질 때에 그 사역지에 그 나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며 증인들이 일어나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 모양의 문제와 갈등 속에 답을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며 은혜교회의 믿음의 선대로 후대들의 모델이 되실 수 있도록 신원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중국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선교지에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세밀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주목님 그리고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요하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 주셔서 각 기관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서사면 목사님께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으로 서실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지휘자와 반주자, 악기팀과 모든 대원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찬양 되게 하옵시며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 딱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제가 다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때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수준과 아는 지식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봤었을 때에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이 부족한 종이 이러한 복된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우리 모든 은혜교회의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구나, 가슴이 벅차서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봤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 보는 거 말고요, 성도들 봐도 귀하지요, 우리 렘넌트들 봐도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었을 때에는 정말로 가슴이 벅차서 잠이 한참 안 올 때가 있어요. 뭐 누웠어도 계속 감사하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릇이 적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게 뭐 손으로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또 다 아는 사실이에요. 201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대회 한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해가지고 본부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사역을 하고 이래 했는데 2월달 돼가지고 선교사 나간다 한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로서는 이거 뭐 눈앞이 깜깜한 거죠. 기도했는데 그해 2월달에 헌금을 했는데 딱 선교사가 필요하던 2천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저는요 감격해지는지, 야,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2016년도, 2017년도 그 해에는 우리가 이 성전 수리한다든지 20주년이라든지 제가 생각해도 예산 세운 거 보면은요, 아, 우리 중직자가 나보다가 스케일이 크고 나보다 믿음이 크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할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는지 2016년도에 그저 10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채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올해 3월달까지 그걸 다 하고, 원래 출발할 때도 저는 참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걱정이 눌리는 것보다가 내 수준에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말 마감하면서 올해에 6천 예비의 금으로 그게 이자 원금 갚아야 될 거 부족했는 거 다 그걸 딱 채워놔놓고 마감을 다 하게 하시는 거 봤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올해는 브라질에서 더 많이 오겠다 그러지요. 또 여러 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 작년에 저작년에 큰 일들 하고 나서 우리가 선교대회 하는데 참 이만큼 나오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보면은 부족하겠구나. 회의 때 가면은 우리한테 부담금이 얼마나 올 건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흡족할 만큼, 다시 말하면은 딱 우리가 써야 될 만큼요 정확하게 그만큼 주시는데
누워서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잠이 안 온다니까요. 또 잠 안 올 때 한 게 있어요. 그건 반대예요. 사단이 신방 왔었을 때에, 아, 우리 교회에 사단이 또 신방을 하는구나, 이쪽 저쪽 또 신방을 하는구나, 없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적에는 그때는 잠이 안 와요. 아, 우리 교회 그때는 1시든지 2시든지 3시든지 그냥 여기에 내려와요. 신방 왔으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그놈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 싸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다 끝났는 거, 당회에서 다 결의가 다 끝났는데, 얼마 전에 들린 얘기가 뭐야? 우리 목사님은, 누가 얘기를 일부러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오고자 하고 울면서 전화를 하고 받아돌라고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매몰차게 끊었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근데 그 얘기를 이쪽에서도 수군거리고 저쪽에서도 수군거리고 우리 청년들 쪽에서도 수군수군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편으로 웃었고 한편으로는, 아, 2달 동안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많겠구나. 그 얘기를 들은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분이 은혜를 받겠느냐? 절대로 은혜 받는 것을 계속 방해하겠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분들이 제한테 전화 온 통 한 통도 없습니다. 한 통도 전화 받은 적이 없고, 그분들이 용서해 주면은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절대 들은 적이 없어요. 증인되라, 증인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왔었을 때,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저 얼마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가서 말씀해 보시라고. 가서 말씀해 보시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은 당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누가 얘기하면 안 돼요. 당회에서 결정난 것은 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회 얘기해서 잘못했다 하는 건 받아들여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이라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용서를 안 해주냐? 잘못했다는 것이 없다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근데 마태,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 저는 죄인입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저는 죄인입니다고 왔을 적에는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와 있을진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단이 이처럼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못 받도록 하는 일에는 굉장히 방해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교회 와서 육신의 눈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람 말을 듣는다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든지 하다 보면은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와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에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가로막겠느냐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못 받는데 그 책임은 그러면 누가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으로 세우실 때는
지금 2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가정을 키워주셨고 훈련시켜 주시고 믿어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믿어서 세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속아서 하는 말들을 들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봐도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교회 와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판판이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나 교회사를 볼 때에는 꼭 두 가지를 바라야 돼요. 그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다. 반대로 뭐 합니까? 그 교회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는 본부 임마누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본부 임마누엘 교회 다시는 분은 시험 안 드는 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목회하시니까,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목회하니까 저는 거기에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저는 거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게 이끌려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가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300억, 200억 들여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RUTC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놔놓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이걸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분란지겨지고 싸움판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뭐를 잡았었어요?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뭘 잡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치유 시대다, 영적 서밋 시대다. 우리 RUTC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 운동을 하게 하고 교회가 제대로 복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 모델되는 복지를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결론 낸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판판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따라가고 그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뭐라 할까요? 최고 은혜가 임했고 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만큼 사단의 방해가 있는 적은 없었어요. 얼마나 큰 핍박이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다 빨리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큰 은혜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속아서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숙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 훈련을 하고 난다든지 하면은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서 은혜교회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직자 있는 데서는 뭐가 꺾여야 돼요? 불신앙이 꺾여야 되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 꺾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표로 세우신 분이 당회원들이에요. 그럼 당회원들이 해놨다. 그건 적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실패하고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다. 안 보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와서는 은혜가 굉장하구나. 근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보면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못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실패하고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 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정말로 말씀 흐름 속에서 그걸 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결과는 뭐냐?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계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 중직자가 되면은요, 믿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응답을 못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할 적에 말하는 그분이 실제 말씀 흐름 속에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제목을 놔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거기에 정신 팔려야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요, 한번 굉장한 충격받는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러다고요. 집회할 때 딱 가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들을 수도 없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 들리는지 그 말씀 들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목회했는데 여러분한테 제대로 목회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한 3년 동안 제 살도록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저는 훈련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회고 뭐고 간에 설교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관련 거 다 놔두고 어떻게 했냐면은 부산으로 비행기 타가지고 미친 듯이, 솔직히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런 거예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그 젊었을 때 그 저 따라다닐 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광주 미친 게, 대구 미친 게, 저기 안양 미친 게 전부 다 모였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몰랐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진짜 미친 게 짓 하고 있는 거구나. 복음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미쳐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3년 동안 놔두고 그렇게 다니면서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나서는 전부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메시지 붙들고 기도 제목 정리 안 하고는 또 그 안에 다락방 안에 복음이 강하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예수님한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바리새인 모임에 이상한 사람 많이 왔어요? 바리새인 모임에는 이상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있는 데는 복음이 강하니까, 생명이 역사하니까 살랐고 창녀도 오고 세리장도 오고 심지어 지붕 뜯는 놈도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끝나고 집회 끝나고 탁 앉았으면 별의별 사람이 나오니까 다락방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뭐 이 인간이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왔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어른이 야, 이 카드 내가 죽겠구나, 이 귀한 말씀을 받아 놔놓고, 그래서 이 어른이 뭐 했냐면은 메시지가 끝나면은 다 호텔이나 어디 가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그거를 쭉 보면서 내가 이 비행기 타고 멀리 왔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어른을 쓰시는데 세계 복음만 돼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70몇 년 돼도 뭐 거의 80에 가도 전혀 상관없이 쓰임 받는 걸로. 저는 신학교 때 그 말 듣고요, 그렇구나, 정말로 저렇게 안 살면은 이게 지도자가 큰일 날 것이고 중직자가 큰일 날 것이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이렇게 하나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현대 뭐 신학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신학을, 그래서 내가 별명을 네 신학 박사 그랬었어요. 그런데 메시지 흐름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 많은 아는 지식이 그의 목회를 하나도 돕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기 중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예요. 초창기부터 유 목사님 따라하는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래요. 근데 건건이 다 봤는데도 또 이 얘기하고 제보다가 훨씬 현장도 잘 알고 그러는데요, 목회가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쓰면 그 은혜를 쏟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거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중직자가 됐다, 그래서 오래 다녀도 시험 드는 일들이 많고 다른 데 쓰임 받습니다. 질문할까요? 본 것이 많습니까? 안 본 것이 많습니까? 이 육신의 눈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 것이 많아요? 안 본 것이 많아요? 우리는 안 본 게 훨씬 많아요. 앞으로 내가 봐야 될 거 많습니까? 또 못 볼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못 보는 것이 앞으로도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흐름 속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셔요. 영혼, 천국, 천사, 마귀, 지옥,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눈에 보인다, 그거 영혼 생명이잖아요. 누가 가져가보면 어떡할까요? 지금 뭐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그거 돈 된다고요. 글쎄, 나는 고개 쩔레쩔레 한답니다. 그게 뭐 물건이 있습니까? 뭐 어디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된다고요. 수억씩 그거 갖다 투자하고. 근데 그 귀한 영혼이 눈에 보이고 소유가 되어진다. 그걸 어디에 보관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영혼. 근데 사진 찍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영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 천국, 지옥, 마귀, 천사 없다고 얘기해요. 왜? 사진 찍어가 안 보이니까. 영혼, 정신 어디 보입니까? 정신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뭐 하냐면은 교회 가면 밥 주나, 교회 가면 집 주나.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밥 주고 집 다 줍디다. 전 차끄지 줍디다. 엄밀히 말하면은 다 줘요. 근데 그 사실이 안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역사책을 한번 봐요. 어느 나라가 지금 부자입니까? 부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니지만은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다니까요.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치고 밥 못 먹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밥 줍니까? 밥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준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굶었는데요. 근데 복음 들어오고 나서는 일본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어둠에서도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선교 대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기뻐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떨 적에는 2-3시간 자고 강단에 섰는데도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문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나, 판단하는 것이 어려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자기 수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힘이 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계가 오고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실컷 떠들었는데 말씀 흐름하고는 상관없고
사람 말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가 집에 가서는 뭘 하냐? 가만히 앉았으면서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떠들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말씀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 혼자 있는 것 같아. 공허해. 외롭다 그런 거예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중요한 거 잊었어요. 그래서 공허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외롭다니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잊어놓은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큰했는데 집에 가서는 외롭다, 공허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아가 외롭지요. 그럼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왜 외로워요? 아버지가 함께 있어도 기도 안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께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어.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야, 그 집 아버지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외롭지.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늘 대화하면서 24시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하나도 모르니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설교하는 내가 고생이 들어요. 그 다음에 듣는 여러분 또 고생해요. 왜?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에베소 지역에 12제자가 있는데 괜찮은 12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잘 믿는다 하니까 그래, 네가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한번, 우린 성령이 계시는 줄 뭐니까 듣지도 못했다는 거 있죠. 우리로 말하면은 네 예수 믿는데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그러면은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지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는 뭐와 연결이 됩니까?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도장 찍는 거, 그걸 인치는 표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인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게 진짜 인이에요. 그럼 그거를 인정하고 모든 공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공정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만 알고 있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에게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했듯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할 때에 완전한 복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오늘 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문제에 쏘으면 안 돼요. 이 문제 가지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 답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에 속지 말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돼서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 봐야지. 안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느냐?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고, 그건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가서 빌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도 뭔가 지금 깨닫지 못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뭐까지 말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말씀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RUTC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그러면서 렘넌트 일깨워내 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생명의 강줄기에, 구원의 강줄기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말아요? 말씀이 딱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모르고 앉았다, 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본부의 흐름에 가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을 모르고 앉았다, 그럼 내 죽고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성령께서는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고 공부만 해라, 그 학생이 죽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이태리에 있는 보르네오 대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처음 생길 때에 과가 생긴 게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철학이나 뭐 법학이나 뭐 의학이나 뭐 이게 전부 최고 학문인 줄 알지만은 세계에서 대학이 처음 생길 때에 생긴 학과가 뭐냐?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생기고 나서 철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학과가 생기고, 의학과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학문이 뭔가? 학문 중에 학문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신학을 알고 과학을 해야 되고요, 신학을 알고 철학을 해야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신학 근본되는 학문을 몰랐기 때문에 철학하다가 공허해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큰 인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얼마나 제대로 알았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왕이 봤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제대로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1시간 공부했다. 머리에 온대로 정신 뺏겨가지고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보고 흉내내고 저 사람 생활하는 거 흉내내고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포장하고 핵심은 없는 신앙생활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뭔가? 마술하는 유대인, 주술사들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마술 주술사들이었어요. 비기독교인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자꾸 사용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게 복음은 모르고요, 복음을 주술적으로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게요, 유대인인데 비기독교인이에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으면서 뭘 말하냐면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우리는 빙자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라고 하네요. 우리는 빙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 빙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들 흉내내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한테 된통당하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 유연줄 학교 학생이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아이는 점집에 가도 괜찮고 굿하는 집에 가도 괜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증인문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거 보고 전도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쓰시라니까요. 나는 이래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몰라요. 사람들 기존 교회 욕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쓰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고 내 기도의 응답은 정말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증인문서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은 5만 되는 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탐나니까 돈 되는 거 이것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 진짜 은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 절대 안 아깝습니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중직자의 뭐합니까? 훈련 받을 때 와서 저도 장로해 봤지만 저는 깜짝 놀라면 회개했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부끄러운 장로지 됐구나. 회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되면서 한 말씀이 뭐였죠? 나는 배운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복음 드리니까요. 원체 틀린 건 아닌데 답은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참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주술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주술적으로 주여 주여 해도 마귀는 역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그 역사냐?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하셨어요. 믿음 이코르 행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하느냐? 믿는 것만큼 행해요. 믿는 것만큼 드려요. 믿는 것만큼 나가요. 그게 안 될 적에는 그게 뭡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요. 오늘 또 10절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산동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흥원해야 돼요. 셋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방향입니다.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인생의 방향 잡은 절대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그걸 얘기해 미션을 줬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방향을 딱 잡아줬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오늘도 보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도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거면 또요. 뭘 이상한 거 보고요. 몸도 이상한 게 떨리는 거 그거 말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은혜교회 와서 이 사실 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 수준요. 전 절대 이러한 틀이 못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저보다 틀이 큰지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전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그 흐름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방향 이전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답이 났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다윗 10편 23편 답 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의 인생 방향 이전에 답이 나버렸고 방향 전도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서 강단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교역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말 잘하는 거 말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모든 중직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성도는 현장에서 살잖아요. 현장에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의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렘넌트들이요 요즘 훈련 가는데 대형 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고 합숙 가는데 중고 수련회 가는데 대형 차를 맞춰 가야 돼요. 어제 핵심에서 그럽니다. 어른들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가지고 어떤 렘넌트가 은혜를 받았는지 유 목사님한테 편지를 탁한 게 줬어요. 보니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 살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래 됐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신앙하는 말 때문에 내가 죽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교회 떠나고 난 신앙생활하고 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와서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중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믿음을 얻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거 꺾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방향 잡은 절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례 요한에 머물러서 세례에 머물러 말씀 흐름이 끊어진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강단의 증인이 되고 현장의 증인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 미래의 증인이 되어질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이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단이 어떻게 또 이 은혜를 쏟을 건가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 가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2월달에 선교대회 때에 세계 복음화할 그러한 일꾼들이 온전히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금 김학용 집사님 외에 7분, 감사금 백태점 권사님의 10분, 성경금 김기복 권사님의 11분, 건축헌금 김달수 장로 외에 5분, 생일감사헌금 허인재 청년 김상민 렘넌트, 천세음 렘넌트입니다. 성교사 초청항구자 구자도 장로님 가정 천태우 장로님 우민숙 권사님 가정, 천세음 천세연 전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방구자는 이정곤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흐름 속에 두시고 우리를 제자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순서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뜻을 담고 마음을 담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증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지금 쓰임 받습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 복음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후손이 이 사실을 보고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 주신 것, 앞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가 주시며 증거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과 또 우리 선교사 초청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의 1년 동안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앞으로 다민족 또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수술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사 모든 세포가 세임 얻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헌금, 건축 헌금, 또 다음 주간에는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2018년 예개선을 위하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세례교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임, 교육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묘강실에서 있고요. 제22차 세계 선교대회에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일 동안 오면은 40일 동안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선교사가 거의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적합하게 꼭 필요할 만큼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되는 대로만 하시고요. 그냥 계시면 돼요. 지금 들어온 것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들으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은혜교회 포럼 문화 꼭 기억하시고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향입니다. 어린이 수련회가 있고 중고 합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 사업장 안내 소책자를 우리 대구노회 안에 산업인 모임에서 합니다. 나가실 때 뒤에 이렇게 보시고 나 그거 소개시켜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은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면 은혜만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절대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받아 완전한 복음을 알고 믿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시고, 우리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누리며 인생의 방향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역자는 강단의 증인으로, 중직자는 현장의 증인으로, 렘넌트는 미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귀한 말씀 세례가 주셔서 무엇인지 정말 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성령께서 수 내 있도록 속에 계시고 은혜 주시니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교회 와서 절대 누리게 사단의 말에 해주시기를 속지 않고 원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눈에 않고 보이는 하나님의 것에 속지 음성만을 않고 듣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교회 역사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사단의 주옵소서. 방해가 교회에 오면은 정말 보여지고 은혜만 받을 수 있는 이익의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파수꾼으로 주옵소서.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흉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신앙생활을 주옵시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참복음에나 속삭임에 하나님의 절대 속지 않게 역사가 하여 있는데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성령의 세례를 주님, 받아 우리 완전한 인생 복음을 알고 방향의 믿어지고 전도 누리는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을 쓰임받게 우리가 하여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인생 방향이 붙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인생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1장 찬송 드립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백성은 이 밝은 빛을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얼매여 있는 사람 아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영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성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내고 인생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절대 제자로 살아갈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박유빈이 우리 치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